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시작. 주님을 향한 어린 양을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이거라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마음을, 심령을 풍성히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아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 하나님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땅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얻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들, 어떤 사건들, 비밀에 쌓여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계속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1세기 말에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에게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교회가 승리할 것인지,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 교회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투를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 이미지가 딱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교회 그러면은 평화요, 뭐 또 이렇게 이런 화평이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사실은 딱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치고받고 하는 이런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교회의 본질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전투를 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은 적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사탄의 나라. 성경은 이것이 세상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막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증명해서 복속시켜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에게 피해서 주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교회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나라의 왕인 사탄은 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교회를 넘어뜨려서 세상 나라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증거사역, 예언사역, 이 사역에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나라의 전략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세상과 교회가 똑같이 만들어버리게 하고, 야망도 교회와 세상이 똑같게 만들고, 교회의 목표도 세상의 목표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증인 사역,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주 공생의 기간에도 얼마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결국은 이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를 꼬드겨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고, 사탄이 이긴 것 같이 보이고, 예수님이 진 것 같이 보이고, 사탄의 나라가 이긴 것 같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데 이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이 죄를 붙잡고 왕노릇하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명하게 이 땅에 드러났는데, 이 사탄이 이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계속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단을 쓰면서 지금 이렇게 그 역사는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묵상한 대로 이 12장 계시록 오늘 13장인데 12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 바로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전체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을 보시면 됩니다. 이 용이 바로 사탄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 여자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넘어뜨리지 못하고,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 교회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남은 자손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 교회와 용이, 사탄이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습니까? 바다의 모래 위에 딱 서 있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용이, 여러분, 그러니까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막 이러면 이게 판타지 소설 같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 용이, 지금 사탄을 지금 묵시문학에서 계시문학에서 이 사탄을 용으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신약 성경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림하고 사실은 같은 일.
다니엘서에 있는 그림을 지금 요한이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도들에게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바다는 혼탁하고 혼잡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 용이 딱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써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 딱 서 있다고 하는 말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쭉 바다가 있고 거기에 용이 교회와 여자와 싸우려고 딱 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뭐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을 딱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재밌죠? 소설 같습니다. 짐승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뿔이 10개가 달려있어요. 이 짐승이 뿔이 10개라는 말은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근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뿔이 10개가 있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흉내낼 만큼 굉장한 세력을 힘을 갖고 있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머리가 7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쭉 하는 거예요. 지혜가 아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7이면 완전수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뿔에는 왕관이 10개, 멸관이, 왕관이 이렇게 그 뿔에는 있고 그런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이름을 자기가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지존하신 이 지존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무슨 카페 등록한테 지존파라고 막 이 지존이라는 말을 갖다가 세상에서 습관이라고 말하면 지존하신 하나님 이러려고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약간 좀 죄송스러운 거. 이 세상이 막 하나님께만 드리는 할 수 있는 말을 전부 다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참남하지, 금방지지, 교만하지,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이 짐승이 머리에 막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짐승이 누구를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1세기 말 그 당시 그 교회에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러면 더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짐승이 이런 짐승이 이 짐승이 여러분 내가 왜 이 신성을 모독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로마 황제가 나는 신이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자기를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황제인 자기도 자기가 신이 아닌 것을 알고요. 백성들도 황제가 신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신이니 나를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신입니다 하고 경배를 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정신적으로 바로 이게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아닌데 귀다 그러고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닌 게 다 귀가 되고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정신적으로도 백성들을 전부 다 묶어놓으려고 다시 말하면 영구한 통치를 위해서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묶어둬야 될 노예로 종속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는 모든 이 거짓이 다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황제가 통치하는 모든 수단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가장 옳은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제사, 예를 들면 제사 같은 겁니다. 제사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은 조상신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은 조상이 밥 먹으러 제사 지낼 때 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았는데 다 그 내용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이 와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고 나서도 계속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조상이 와서 지금 자셔야 되는데